체리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고, 다음 주 중반쯤이면 이제 체리티가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지금 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부에 수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안전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탈북자로서 지금 올리는 거고 있거든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1월 7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딱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 딱 됐어요. 그죠? 그날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15년 1월부터는 이렇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합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맑은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그런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는 또 이렇게 다음 단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1절, 2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기 조금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마무리했을 때, 공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통치자,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그 세상의 통치자가, 오긴 오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죠.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 이 말씀이 15장이 나왔는데 같이 가면서 분명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이 대상자들 보면 제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라는 그 대명사를 쓰셨는데, 여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 전체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련돼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1절, 2절에 이렇게 응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농부와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농부, 포도나무와 농부,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이해를 하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당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농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죠.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농부라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논농사가 아니니까 여기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게 이 벼를 심는 게 아니라 과실수를 심지요. 농사를 지으려면. 근데 여기서 선택된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과실수가 본래의 기능, 열매, 과실이라는 건 우리가 과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과일이 열매잖아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실수로서는 쓸모가 없게 되죠. 겨우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베어져서 이제 불에 태우는 거,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 마지막 쓰임새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그렇게 안 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 앞에 이게 참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원래 이 포도나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로 주로 종종 비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영어로 true라는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뭐를 반증하는 거냐면 이 참이 아닌 거짓,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나타납니다. 진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긴 하지만 참 포도나무시다. 유일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로도 비유되고요. 여기서는 또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빛이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참 빛. 그래서 영어로 true light. The true light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바로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라이트는 못 됩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참빛, 참 포도나무, 또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빵에 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참빵이다. 참빵이다. 빵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신다. 참빵을 주신다. 땅에서 먹는 이 빵이 참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빵이 참빵이었습니다. 근데 이 참빵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제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참 그리스도다. 세상을 위한 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세상에는 참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슨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너희를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너희들 주의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대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또 예수님은 대언자로도 오셨는데 유일한 참 대언자는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여러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대언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또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대언자들. 이런 거짓 대언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있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세상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대언자들이 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 통솔하는 한 명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지나고 나서 사도들이 편지를, 이 성경을 쓸 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용어는 그 사도 요한만 썼습니다. 다른 데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그리고 요한 2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의 아버지는. 그럼 농부는 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나무를 보면, 과수 나무를 보면.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기 전에 잠깐 저기 임선우 목사님하고 저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 지나는 길이라. 그 세련자매 문성호 형제 그 과순을 가봤어요. 정말로 탐스럽게 달렸어요. 그 사과, 백안양, 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달렸어요. 어떤 나무는 전혀 열매가 없어요. 또 어떤 이 나무 중에서도, 사과나무 중에서도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있고 어떤 나무에는 또 많이 달렸고, 같은 나무에서도. 어떤 가지가 있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는 신자, 이미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 농부가 하는 일,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6절에 나오지만 이게 어떤 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게 딱 잘라져서 나가면 땅에 버려져서 말라서 나중에는 무슨 불쏘시개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버림을 당하든지.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들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손을 대는 것처럼 똑같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도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이유는 다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쳐서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나무는 여기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려면 그 나무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나무를 우리 개념으로 깨끗하게 하면 무슨 비누를 발라서 깨끗하게 할 겁니까? 하이타일을 뿌려갖고서 깨끗하게 할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어떤 전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를 우리는 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영어는. 여기는 깨끗하게 하다 그랬는데 영어는 정화한다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것은 농부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지 작업을 의미합니다. 전지는 이 나무의 어떤 가지 끝이나 이런 것을 그 열매를 잘 맺게 이게 다듬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수원 농부는 전지 작업의 뜻과 목적을 잘 압니다. 열매가 빈약한, 열매는 맺었는데 열매가 실하지 못하고 이게 빈약한 경우는 그것을 살펴보면 그 열매가 틈실하게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 농부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 농부들을 보면 아주 익숙하게 그 어떤 부분을 정리해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만 잘 이렇게 가지면 잘 키웁니다. 더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어떤 가지는 정리를 해버리고 어떤 가지는 더 잘 크도록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과수원을 하는 과수 농가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만 다 똑같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빈약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다듬고 잘라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의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내세우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잘라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데 열매 없이 정말 비실비실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좋아하지요. 아버지께서 이 농부가 그 가지에 열매 맺는 그 가지를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지를 다듬거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낼 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지하지 않은 과수, 정말 신이라는 과일 맺을 수 없어요. 여기 이 산에 이런데 그러면 산에서 있는 건 거의 다 돌배, 돌사과 그러잖아요. 열매도 작고 또 누가 손을 안 대주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 가꾸면 정말 틈실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고통의 인내 없이 순수하고 알찬 열매 거둘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배 두드리고 등 따뜻하고 만날 놀면서 아니면 즐기면서 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마음에 갈등과 반발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불편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갈등도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희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큰 덩어리를 볼 때 무엇이 있었을까? 저도 보니까 이 신앙의 가지를 다듬고 잘라내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모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전통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전통 이런 것에 막 뒤섞여 갖고 성경의 진리, 주님의 교회의 진리를 알았을 때 한번 영적인 몸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내가 섬기던 옛날 교회를 이렇게 떠날 때 인간적으로 정말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뭐가 가지가 잘나는 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막 다가왔을 때 결단하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유혹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그 제 자신 막 갈등도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추조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고 또 내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은 무척 힘들었지만 육신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결단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 과거를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내는 이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이제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정말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열매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을 줄 몰라요. 진리는 비진리와 정의, 불의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비진리와 분리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알면은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빛이 있다면 어떻게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을 받았어도 비진리, 불의, 어둠이 드러나면 그것은 전지 작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비진리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이른바 교인들의 모습, 많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어떤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성경의 진리, 그 사람이 안다 그랬고, 교회 진리 안다 그랬는데,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비진리와 종교에서 분리해서 진리와 복음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열매를 잘 그럼 맺는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진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물론 구원을 진리로 본다면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지만, 이 여러 가지 가르침에 관한 그 진리, 그때는 구원받는다고 반드시 그 진리 안으로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열매를 잘 맺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비진리와 분리해서 진리 안으로 정의 안으로 들어왔다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 안을 들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은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똑같이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12제자, 나중엔 70인의 제자들을 각기 세워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소아시아 7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을 방문하셨어요. 그 7교회들 우리가 보면 각자 열매 맺은 상태가 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그 어떤 구원의 진리냐 아니냐 이 문제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 그런 가지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쁜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열매를 방해하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튼튼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이런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세상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 곧 다듬지 않으면, 전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틈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지로 늘 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잃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너무 아까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점 열매는 부실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됩니다. 시간도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그 비용도 투자해야 되고, 자기의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다 더 투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부실해지고, 나중에는 그것들에 압도되어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 이 모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정말 아프더라도 잘라버려야 할 전지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거듭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적든 크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열매가 없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가능합니다. 열매는 성령이 계시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열매가 있는 나무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2015년 1월 맞이했는데 오늘 첫 이제 3일 예배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지할 대상이 없는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전지할 대상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취미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전제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는 분명히 그 자기의 그 과수원에 그 과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 농부는 분명히 나무들 다니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비유가 됐지만 우리는 이게 실제로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가 아닙니다. 그 비유된 것뿐입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유만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때가 되면 잘라져 버리고 이제 무슨 정리가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전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제자들에도 왜 주셨을까? 여기에 이제 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거하라,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열매를 틈실하게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과 거하는 것에 다 반대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전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무처럼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그냥 놔두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로는 이 농부처럼 가위를 들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큰 고통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전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전지할 대상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제 다음 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보시지만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광. 근데 부실한 열매를 맺거나 그 열매를 못 맺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시키게 되죠. 간증을 잃어버리죠. 부디 올해 이런 이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